네, 우리가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은 그 고난 당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오늘 온라인으로나 또 여기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오늘 같이 나눌 그 표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어떠한 그 공적인 삶을 사셨는가,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종료주일로 이렇게 지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걸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에 펴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연호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적이 그 종료주일날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철저한 겸손한 왕, 겸손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읍이어야지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평화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들의 그 규합으로 인해서 혼란하기 그지없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신 거죠.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야지 될 그 땅, 예루살렘, 이 황폐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애통함인 것이죠. 왕으로서의 그 애통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서 그러한 이제 피곤한 육체를 쉬시게 되는데 종료주일을 개선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선의 날. 그러니까 뭘 새롭게 바꾸는 그런 개선이 아니죠. 개선 장군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당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개선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교회력으로 이야기할 때 종교주일,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이제 짐작이 가시죠. 그분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했던 것을 기억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들어가져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사복음서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서술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이제 보기는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까지, 즉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죠. 그렇게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는데, 여기서 베다니라는 그 지역은 누가 나오는 지역입니까? 죽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지역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픈 자의 집, 그러니까 벳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자의 집, 또 가난한 자의 집,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베다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가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베다니라는 그 지명을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아와 객과 과부, 가난한 자의 친구,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슬픔 당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위로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서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첫째 주일, 종료주일을 지내고 나셔서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하셨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요. 또 많은 무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다든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다든지 또 무리들을 고쳐주신다든지 하는 그 행위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독특한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인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무리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을 권위의 날이라고 해요. 권위의 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주권자이신 그분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신 그 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또 베다니로 가셔서 쉬시죠. 마태복음 2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날과 월요일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서 쉬셨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나 이런 권위를 선포하는 것이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소외된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연약한 자라는, 병들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런 권위를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베단이라는 그 지역에서 쉬심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죠. 그리고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함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그들과 논쟁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과의 논쟁, 또 어쩌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은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세금에 대한 거나 부활, 또 가장 큰 계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왜 유대인들과의 이런 논쟁이 있었는가? 그것은 본질, 진리를 그들이 왜곡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그들의 외식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저주하시죠. 화 있을진저 7화라고 이야기하는데 7가지의 화를 주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도전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불신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화요일 날에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나안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켜놨을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앞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막 뭔가 뛰어나게 잘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뭔가 가진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과부의 이런 헌신만큼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조시켜서 지금 하신 말씀인 거죠.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과 대조시켜서 하는, 즉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표적도 보여주시고 깨어있는 종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3가지 이후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논쟁을 벌였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입만무성했는가. 열매 없이 그렇게 입만무성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러한 예루살렘 멸망이나 재림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미래, 소망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을 논쟁의 날, 변론의 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을 통해서 권위를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참 믿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수요일은 실질적으로 어떤 큰 기록이 없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절 5절이나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빈칸이 있으니까 여러분 써놓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5절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누가복음 22장 1절 2절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며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안식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음모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음모의 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렇게 음모를 꾸며가요. 이 음모를 꾸미는 이 날, 이것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둠의 준비, 어둠의 준비. 빛을 없애기 위한 어둠이 준비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어떠한 다른 행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어둠의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목요일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하게 될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기에 유월절을 준비하심은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의 핵심 결론적인 것이 이거잖아요. 유월절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출애굽. 그래서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늘로부터 받았던 사랑, 만나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먹이신과 같은 그런 자들의 삶이 이제 어때야 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성화인 것이죠. 성화. 날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특별히 최후의 만찬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만큼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만나.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의 양식이 지금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궁극적으로 먹게 될 그런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려 하셨다라는 거죠. 구원과 또 그 만나와 성화를 가르치시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요. 이제 실질적으로 앞서 수요일 날의 모습이 어둠의 준비였으면 이제 어둠의 활동입니다. 활동. 어둠이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허용하시죠. 허용해요. 가룟 유다가 나간 것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성경 안에서의 가장 큰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행동인 거죠. 어둠의 활동.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14, 15, 1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참포도나무라고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중보기도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는 즉 어둠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없죠.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이 활동하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약속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참 우리는 계산적이죠. 이기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셔요. 결국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겠다, 감당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선 내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드러내 보이심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되는 거지만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확정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확정하심이 그냥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잔을 마시기로 확정하지 아니하셨으면 그 어떤 십자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자신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이게 로마 시계, 지금 우리가 지키는 시계로 보면 새벽 3시경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신문을 받습니다. 안나스가 신문하고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서 또 신문을 받게 해요. 그 가야바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부인을 해버리죠. 3번이나. 이런 베드로의 실질적인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어때요? 죄의 본성을 거부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죄를 거부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이 죄를 거부할 힘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죄도 거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성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안 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머리가 되게 나빠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잊어먹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 그것을 꺾지 못한 것의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보고 있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신문합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자신들의 죄성, 자신들의 불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진 그 죄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절차라고 저들은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그렇게 신문한 것이죠. 불법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 뒤에 산헤드린 공회 신문을 받죠. 보통 새벽 6시에서 7시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신문을 하는 동안에 이제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 이후에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과 같이 불법을 합리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저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당시 유대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가 죄인을 신문하는데 꼭두 새벽부터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들은 이런 절차를 지키면서 자기들의 그 죄성을 가리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의 신문, 또 총독 빌라도의 또 다른 재판, 그러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는 거죠. 강도 바라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그런데 그 정치범을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 로마 법정에다 세운 겁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야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사형 판결을 내릴 법이 없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죽여달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예수님을 놓아주고 허용을 해버리면 협박했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가이사에게 충성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죄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것, 또 총독 빌라도의 이런 사면이 있었던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넘겨지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의 희롱도 있었고 실제로 골고다에 끌려가기도 하시고 이제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심부터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까지 이런 일들이 수요일 날에 어둠의 준비였다. 또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둠이 활동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는 세상 어둠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어둠의 승리예요. 어둠의 승리.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죠.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금요일을 고난의 날, 죽음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그게 바뀌어집니다. 즉 어둠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어둠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백부장의 이 한마디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어둠이 승리한 게 아니라 빛이 승리한 거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백부장의 이런 고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금요일 날에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고 장사 되신 거죠. 돌 무덤 속에 이렇게 장사 지낸 바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복음서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사복음서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셔도 체포를 당하신 겟세마네 기도라든지 또 체포를 당하시는 거, 뭐 베드로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신문들, 가야바 빌라도의 신문, 또 빌라도에는 이제 재판 판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 운명하심,
뭐 이런 것들, 장사 지내심, 이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죽음의 날 이후에 토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침묵의 날.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을 무덤의 파수꾼으로 세우죠. 참 그들이 끈질겨요. 생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저들이 지금 기억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들을 또 통해서 알게 됩니다. 토요일은 침묵의 날, 예비의 날입니다. 예비의 날, 부활을 예비하는 날인 것이죠. 토요일이 지나고 난 이후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금요일 날에 운명하시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의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고난 주간이나 뭐 성금요일 뭐 이런 그 행사에 대해서 막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짐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 당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죠. 부활은.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이후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고난의 한 주간을 걸어가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도표를 가급적이면 좀 가정이나 또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두셔서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사역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과 또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 도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지 않으면 그런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늘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에 남은 한 주간 더더욱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의 참된 기쁨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